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예배는 항상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죄로 인해 무너져 있는 삶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절망스러운 삶도 우리는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다시 결단할 수도 있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이 시간에 한 가지만 결단하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집중했던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일주일 내도록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구속자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가장 큰 절망, 죽음으로부터도 우리를 능히 구할 수 있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을 나누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나아갑시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과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것과, 그리고 마음을 열어 여러분의 죄와 상황을 하나님께 아릴 것을 결단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예배자를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우리 주사랑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단순한 친목 모임으로 끝나지 않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여기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공유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누구랑 만나든지 우리 공동체 사람을 만날 때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것이 즐거운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청년 공동체가 영적 공동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준비된 예배자,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가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받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우리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승리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님. 더 큰 박수와 더 큰 함성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예! 모든 전쟁에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전쟁 속에서도 주는 승리를 보내. 내 안에 높은 산도 주가 옮기시네.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 사랑 날 감싸네. 나에게 두려움 없네. 주와 함께 하시니 싸울 때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드네. 오주 전쟁은 주의 것. 내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나 주를 노래해. 오주 전쟁은 주의 것. 주 날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 우리 예수께 불가능을 영해. 잿더미 속에서 주는 아름다운 번에 십자가 바라볼 때 무덤은 비어있네. 싸울 때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드네. 오주 전쟁은 주의 것.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나 주를 노래해. 오주 전쟁은 주의 것. 견고한 산성 주 앞서가네. 그 누가 대적하리. 주 권능 앞에 경 비추며 우리 승리하네. 그 누가 대적하리. 주 권능 앞에 견고한 산성 주 앞서가네. 그 누가 대적하리. 주 권능 앞에 빛 비추시며 우리 승리하네. 그 누가 대적하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견고한 산성 주 앞서가네. 그 누가 대적하리. 빛 비추시며 우리 승리
주의 것. 주 전쟁은 주의 것.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싸움에서 함께 하시고 능히 이기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오직 주님의 인자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저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저 모든 원수를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저 모든 원수를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저 모든 원수는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저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하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다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어둠은 나를 막지 못하네. 주는 오직 승리만을 이루시는 내 주는 실패 없네. 내 주는 실패 없네.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안에, 주 예수 이름 안에 크신 능력, 인재한 모든 전쟁이 이기네. 아멘. 난 거대함 앞에 맞서 싸우리. 승리 날 기다리네. 승리 날 기다리네.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모든 삶의 싸움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우리 모든 삶의 싸움에도 주님을 초청하시면서 주께서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맛보면서 나아갑시다. 나를 하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나를 하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다시 한 번 더. 나를 헤아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나를 헤아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가장 좋은 것으로 선으로 바꾸시네. 우리 큰 소리로. 나를 헤아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나를 헤아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예, 주님 나의 삶에 모든 전쟁은 주님 것입니다.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나를 하려 했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네.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한 번 더.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산 위에 올라서서 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주님은 함께 했네. 건장에 무릎 꿇고 주의 가시를 보니 나의 모든 승리는 주께 상처 고통 속에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께 고백해.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네. 신실하신 주의 하나님. 산 위에 올라서서 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주님은 함께했네. 천장에 무릎 꿇고 주의 가시를 보니 나의 모든 승리는 주께 있네. 상처 고통 속에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께 고백해.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네. 신실하신 주의 하나님.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네. 신실하신 주의 하나님. 신실하신 주의 하나님. 상처 고통 속에도 기쁨으로 고백해.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셨네. 은혜로 이끄시며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네. 상처 고통 속에도 기쁨으로 고백해.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셨네. 은혜로 이끄시며 평화로 붙드시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네.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네. 신실하신 주의 하나. 매 순간 주의 은혜로 사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 신실하신 주의 하나. 신실하신 주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상처 고통 속에도 기쁨으로 고백해.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셨네. 은혜로 이끄시며 평화로 붙드시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네. 기쁨으로 고백해.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셨네. 은혜로 이끄시며 평화로 이끄시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상처 고통 속에도 기쁨으로 고백해.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셨네. 은혜로 이끄시며 평화로 붙드시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네.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네. 신실하신 주의 하나. 매 순간 주의 은혜로 사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 신실하신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네. 신실하신 주의 하나님. 매 순간 주의 은혜로 사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 신실하신 주의 하나님. 신실하신 주의 하나님. 신실하신
없네. 신실하신 주의 하나님, 매 순간 주의 은혜로 사네. 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 신실하신 주의 하나님, 매 순간 주의 은혜로 사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 신실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매 순간 주의 은혜로 사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 신실하신 주의 하나님, 신실하신 주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전쟁이 있으십니까? 정말 힘겨운 싸움들이 있으십니까? 그 싸움들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전쟁의 승리는 주께서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전쟁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을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 우리가 믿고 맡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싸움과 모든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힘으로 이겨내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함께 맛보며 나아가는 군사로서 설 수 있게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싸움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청년 공동체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가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한 영혼을 보며 그들을 낮은 자세에서 사랑하기보단 그들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능력과 나의 이로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어진 삶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 쾌락에 내 영육을 빼앗겼던 모습들,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사랑하기보다 외면했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기에 게을렀던 모습들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믿으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청년부를 세워주신 주님, 우리 청년부가 주님의 뜻을 밝히 들으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각 지체들이 예수님을 닮아 서로를 위해 함께 기뻐하고 울며 중보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 사용하길 소망합니다. 셀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각 셀 리더들이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 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이 셀 리더를 통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젊음과 열정을 주님 사랑하기에 온전히 바칠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순결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혁수 목사님과 듣는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각 지체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끊임없는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의 영육을 언제나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에 다른 어떤 게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우리가 결단하여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며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끝마치시고 이제 밖으로 나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 중에서도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 서쪽 기슭에 위치한 동산으로 예루살렘 동쪽 성벽으로부터 약 한 1.2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겟세마네는 히브리어로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감람산에서 많이 나는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던 장소였기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도 이곳에서 기도하고는 하셨는데 이번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향하셨습니다. 겟세마네라는 지명, 기름 짜는 틀이라는 지명은 그곳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묘하게 연결이 됩니다. 제자들과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겟세마네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더 깊은 감람나무 숲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33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숲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세 명의 제자 앞에서 심하게 놀라시며 슬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놀라다라는 말은 언어적으로 말문이 막힐 만큼 공포에 떠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슬퍼하다라는 말은 매우 근심되어 슬퍼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극도의 공포심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버리신 것 같습니다. 마치 공황 발작과 같은 반응을 예수님께서 보이고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분의 마음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분의 극심한 심적 갈등과 고통을 토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참 낯섭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왔던 우리에게도 참 낯선 모습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내내 시종일관 당당하셨습니다. 악한 귀신 앞에서도, 위협적인 종교 지도자 앞에서도, 거센 풍랑 앞에서도, 즉 어떠한 존재와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불안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그분은 무엇인가 낯선 것을 느끼신 겁니다. 앞으로 그분에게 닥칠 낯선 고통을 감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가슴과 얼굴과 두 손바닥을 모두 땅에 댄 채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자신에게 닥쳐올 시련을 가리켜 잔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능하면 좀 그 잔을 안 마셨으면 좋겠다고, 그것이 좀 자기를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누가복음에서는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내용,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에서 이 잔은 무엇일까요?
물론 그 잔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됩니다. 죽음 자체, 그리고 죽음에 수반되는 모든 고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역사상 가장 가혹한 처형 방법입니다. 그 당시 사형에는 몸을 불태워 죽이는 화형도 있었고 목을 베어 죽이는 참수형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처형도 충분히 잔혹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처형은 순식간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시간적으로 극대화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극도의 육체적 고통을 다 겪어야 죽게 되는 가혹한 극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통은 단순히 그러한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신적 고통 또한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분의 제사가 배신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다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분을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어떠한 고통도 누군가가 곁에 있으면 견디기가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제자들도 모두 그분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배반은 단순히 제자들의 배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군중들의 배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환호하며 그분을 맞이하였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그분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사이 그들은 거짓 선동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 지르며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하는 무리로 돌변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를 향해 소리를 질러도 마음이 움츠러들기 마련인데 수많은 군중이 살기를 품고 소리치는 함성을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견디시기가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적으로 극심한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을 때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이 그분을 때리고 희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치며 누가 쳤는지 맞춰보라 하기도 하였고 온갖 욕을 해댔으며 그분에게 침뱉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후에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죄인 취급을 받으셨고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그것도 온몸이 벗겨진 채 사람들이 구경하도록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말살당하는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상상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근데 상상하기만 해도 사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에는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육체적 고통과 그 어떠한 정신적 고통도 비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이 잔이라는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잔은 인간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미 멸망한 사마리아처럼 심판하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잔의 이미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에스겔 23장 32절 3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네가 네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여기서 잔은 하나님의 분노가 담긴 잔이며,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은 그 분노로 인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선지자인 예레미야도 잔을 이방인 왕들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시편에서도 욥기에서도 잔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어김없이 그 잔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의 기도에서 굳이 그 잔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상징을 알고 그 용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겟세마네에서 그토록 두려워하고 계신 겁니까? 그 잔을 곧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잔은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잔은 단순히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멸시와 버림을 받아야 하는 정신적인 고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잔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야 하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셨습니다.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그분의 사랑을 항상 충만하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더 없이 침착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달랐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분노, 암흑, 공허가 느껴지신 겁니다. 사랑, 빛,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절규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셨고 그곳에서 무한한 영적 붕괴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그 붕괴를 약간 맛보셨을 뿐인데 예수님에게는 극심한 동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하신 척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고통 없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연극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분의 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분노를 쏟아내신 겁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 그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으로부터 예수님을 분리시켜서 그분을 완전히 죄인 취급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책을 온전히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두려우셨기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한없이 반복하여 중얼거리는 넋두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결국 이 기도의 핵심은 기도의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결국 그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변화는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호흡으로 두 문장을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와 이 문장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문장 사이에는 분명 시간적 간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기도 사이에는 분명 깊은 침묵의 시간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눈 감자마자 말을 시작하고 말이 끝나는 즉시 눈을 뜨는 것은 좋은 기도 습관이 아닙니다. 기도에서 우리는 우리가 언제나 말하는 편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듣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다가 목이 쉬면 열심히 기도했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양방향의 대화에서 혼자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깨달음으로 옵니다. 마음의 청력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묵묵히 앉아서 우리의 영을 그분께 집중시키고 있으면 영적인 감각이 열리고 새로운 깨달음이 얻어지고 진리가 발견됩니다. 여러분,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는 그 뜻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한 목사님은 그러한 기도의 과정을 생각의 간조 형상이라고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머물러 있는 동안 내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많은 생각과 관심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내 생각과 내 관심이 나의 마음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새로운 생각과 관심, 나에게는 없었던 생각과 관심, 하나님의 생각과 관심, 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는 것.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은 깊은 평안에 거하게 되고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야를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토록 두려웠던 상황을 다시 보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신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자신이 던져질 진노의 불구덩이를 보셨습니다. 그 앞에 서서 타오르는 불길을 보셨고 그 열기를 느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고난을 받으실지 알고 계셨고 그래서 몹시도 두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두려웠기에 솔직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그 말만 되풀이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릎 꿇고 가슴과 얼굴과 두 손바닥을 모두 땅에 댄 채로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을 예수님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빠져나가는 시간이었고 그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밀려 들어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뜻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이유였고 이 땅에서 죽으시는 이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뜻이 예수님의 마음에 두려움을 뚫고 다시 떠오르자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그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거절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의 거절로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납되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셨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입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그것이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언제나 옳습니다. 그 뜻을 행할 때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그분도 다시 사셨고 우리 모두도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관심을 쏟아놓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관심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생각과 관심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좀 묵묵히 앉아 있어 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내 마음의 늪에서 발견되거든 순종해 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그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기도만 하면서 평생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까지 나아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진노의 잔을 마시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귀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나의 뜻만 구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어라. 나의 모든 것 주 달리신 십자가 앞에
모든 꿈 소망 내려놓고 주 달리신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꿈 소망 내려놓고 주 위에 살리 주님 가신 길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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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나의 뜻과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살리 주의 살리 주님 가신 길 따라 주의 살리 주님 가신 길 다시 한 번 더. 주님 가신 길 따라 주의 살리는 주님 가신 길 따라 주님 가신 길 따라 주의 살리 주님 가신 길 따라 주님 가신 길 따라 주의 삶이 주님 가신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인 나의 주님께 나의 마음과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인 나의 사랑합니다 마음과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해요. 나의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살림 주의 살리 주님 가신 길 따라 주의 살리 내 주님 가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살리 내 주님 가신 길 따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라 나의 모든 것 주님께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변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들으셨는데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 앞에 있는 잔을 피하시지 않으셨으므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책이 그분에게 돌아갔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아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뜻만 쏟아놓고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냥 일어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분께 말씀하실 수 있는 여유를 드리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별로 필요 없는 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의 뜻보다 더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유를 가지고 한번 나가보십시오.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서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그리고 그분의 생각과 관심이 우리에게 완전히 밀려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마음껏 간구하십시오.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간 일어서도 좋고 앉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저의 원대로 그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단 간구하십시오. 그런데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그 문제를 선택함에 있어서 놓치고 있는 관점은 없는지, 내가 어떤 관계 때문에 되게 어려운데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없는지, 진로의 문제가 너무나 불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진로의 문제를 선택함에 있어서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의 기준은 없는지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는, 이 시간 우리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죽기까지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우리의 지위를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아뢰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말씀하실 수 있는 여유를 좀 드리게 하옵소서. 다른 것에는 참 많은 여유를 두면서 정작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너무 여유 없이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관심과 생각이 좀 밀려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관심과 생각이 나에게 밀려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본 적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래서 계속 이 세상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항상 옳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달라서 순종하기 싫을 때도 있을 겁니다. 관계 가운데서 언제까지 나만 양보해야 되냐고 항변할 수도 있고,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되냐고 하나님께 소리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것이 계속 나에게 영적 부담감이 된다면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순종을 통해서 나의 인격이 깎여져 나가 성숙해 되며, 그 순종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길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